예, 임직식은 굉장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후에 할 것도 저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고 또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많고 또 체크해야 될 것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을 줄 알고 또 어제는 교회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정말 비가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도 많이 애썼습니다. 또 이렇게 임직식 있는데 저기 멀리서 정민이가 포항인가? 포항이야 울산이야? 정확하게 울산이죠. 예. 포항이나 울산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눈비를 헤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 샘박교회 26년 만에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것이고 10년 만에 우리 다시 권사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 날을 정말 아주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데 아마 제가 직접 많이 들은 거는 우리 황영희 권사님이 아마 오늘 이 자리를 아주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샘박교회에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그동안 계셨습니다. 정말 요소요소에 필요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셨고 우리 권사님들도 명예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하는 오늘날에 어떤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까?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임직 시리즈 이제 설교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라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그 임직자들이 어떤 사람이길 바랄까? 그 사람들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친근한 사람들입니다. 친절한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핸드폰 안이 이것이 더 발전돼서 아마 다른 형태로 더 정말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질 그런 기계가 될 거라고들 말을 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는요 옛날에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어디 전화하려면은 한번 전화하면은요 그게 참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대학원 들어올 때 93년도 이쯤에 삐삐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만한 거. 삐삐가 남았는데 이거는 혁신적인 것 같았어요. 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빨리 연락을 할 수 있다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삐삐라는 것은 이제 금방 그러더니 이 셀폰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후에 핸드폰이 나왔는데요. 이 핸드폰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일상을 다 올립니다. 그래갖고 나는 오늘 어디 갔고 밥을 무엇을 먹었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일들을 자랑 삼아서 SNS에 막 다 올려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그림만 보면은 야, 이렇게 멋지게 살까?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잘 살까? 너무너무 잘 사는데 너무 예쁜데 너무 멋있는데 하는데 그건 그림이고 그 SNS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뒷면에 보면 사람마다 외롭고 세상에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멋진 곳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닌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외롭다고 하고 하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고독이 정서적 질병이 된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행복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친구들이 몇천 명 됩니다. 저도 보니까는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잘라냅니다. 저하고 소통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면 그분이 저를 중요하게 안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자꾸만 맺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많이 맺어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관계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요, 최고 좋은 은퇴는 뭐냐면 좋은 친구들을 곳곳에 두는 거랍니다. 어떤 분들은 야, 너하고 나하고 좋으니까는 옆집에 같이 집 따닥따닥 붙여갖고 살자 그러는데 그거 관계지를 깨트리는 거라고 합니다. 옆집에 살면은요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거리에 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 생일 때 이렇게 가서 살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12명 이상 돼갖고 매달 가서 볼 수 있는 이 정도 되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죄송합니다. 원고가 노트북에 있는데 오늘 저기 장례식도 다니고 또 아침에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배터리가 설교 원고가 날아갈까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노년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1년 12달 달달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또 가면 싸우고 오고 가서 만나면은 에이 괜히 만났어, 괜히 찾아갔어, 이런 사람이라면은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면 또 보고 싶고, 근데 그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오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서로를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가는데 돌아가면서 나 그 사람 또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오면 또 보겠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돌아가면서 나 빨리 가야지, 그 사람 안 보고 싶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 빨리 갈래,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혼자라는 단어죠. 혼밥, 뭐 밥도 혼자 먹는다, 뭐 이런 거죠. 혼자 사는 시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말할 상대가 없어요. 주변에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진심을 터놓고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집에 가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도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들은 친근해지고 싶고 마음속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대인의 심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40대에서 60대 외로움 지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40대부터 60대의 사람들이요 외롭다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안 친하고 그 윗세대하고도 안 친하고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샘박교회에 직분자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근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외로운 사람을 감싸 안는 사람이어야 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 속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분해를 하다 보면은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장기 중에 이 장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꼬여가지고 이 꼬일 때 아픈 그런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심정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탕자 이야기인데,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에다가 나중에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고, 탕자라고 친다면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고, 그렇죠? 얌전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여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 보면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 달래느라고 아주 진땀이 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달래지지도 않아요. 아주 원수 맺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진짜 친근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는 분이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다리고 남아있고 배웅하는 자리, 기다리는 자리가 임직자들의 자리고 남아있는 자리가 임직자들의 자리고 배웅하는 자리가 임직자들의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기다리기 위해서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시간 딱 돼가지고 딱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 이거 참 임직자가 아니어도요, 이거는 아닙니다. 미리 와야 되는 거죠.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땡 하면 가버립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근데 이 직분자들, 임직자들, 우리 믿은 성도들은요, 남 다 보낸 다음에 맨 나중에 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거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목사 가는 거 보고 집에 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이게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되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내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AI에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AI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요, 아주 친절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걔는 다 해줘요. 근데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해요, AI는. 여러분, 그래서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것은 미련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것은 미련함이라. 여러분, 말하다 보면은요, 그냥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말도 대답도 하기 전에 미리 답부터 말해. 여기 누구 있어.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들어주길 바래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 이래,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듣기 전에, 다 듣기 전에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위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내용만 들을 게 아니라 그 말 내용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그 의미,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근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사실들을 알려주는 조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옆에서 있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필요한 것이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옆에 있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샘박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샘박교회 일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친근하고 따뜻한 그런 직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지원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친근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근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고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샘박교회에 이 따뜻한 장로님, 그리고 부드러운 권사님, 포용하는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가장 먼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 저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저만 보면 막 쫓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탕을 미리 사갖고 있고, 어떨 때는 뭐 맛있는 걸 일부러 사갖고 있고, 볼 때 주려고 탁 하는데도 이거 뇌물을 바쳐도 애들이 저만 보면은 막 달려와서 목사님 하면서 와갖고 뭘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돼.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맛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들 사주니까 제가 사주는 거는 깜이 안 되나 봐요. 근데요, 노력하십시오. 이보다 더한 노력들을 해보십시오. 교회 올 때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스타벅스 맛있는 커피를 탁 너무 좋더라고요. 마시면서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가고 싶어지는 사람, 편안한 사람,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나갔던 성도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근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해. 다 알아. 됐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다 알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라하겠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용기를 주겠다. 예, 판단을 하지 말고 좋은 말, 용기. 그래도 힘내. 야,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까지 잘 참아왔잖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옆에 있을게. 다시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래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런 말 해주면은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작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샘박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풍경 중에 하나, 점에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예배 끝나면 어떤가라는 겁니다. 축도도 끝나기 전에 딱 일어나 다 나가버립니다. 직분자들이 예배도 다 안 끝나고 이제 저는 축도한 다음에 돌아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벌써 저만 치가고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 문제 있습니다. 그런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들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저 교회는 진절머리치게 사람 보고 싶고 만날 사람 없어서 그 얼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나 빨리 간다. 이 말과 똑같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 좀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속에 싹 사라지듯이,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저 큰 교회는 더 난리들입니다. 예배만 끝나면은 교회가 비상이래요. 왜? 그랬더니 서로 집에 빨리 가려고 주차 차 빨리 끊으려고 하고, 예? 빨리 가려고 해갖고 뒷자리만 앉고, 그 다음에 차도 일부러 주차장에 안 넣고 저 멀리다 딱딱 대놓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됐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남아있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왔을 때 참 내가 힘들고 마음이 있는데 힘든데,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찾아와 갖고 오늘 괜찮아? 얼굴빛이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돌볼 생각도 없이 그냥 끝나면 바로 가버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신호입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고 있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지, 예배만 딱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간다. 여러분, 이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2026년도부터는 예배 마치면 바로 가지 마십시오. 저 뒤에다가 그냥 총을 하나 만들어놔. 장난감 총. 먼저 가는 사람 쏴. 화살을 만들어 놓든지. 아멘도 나왔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함께 좀 이야기하고 오순도순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다음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저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자, 같이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며 힘써 모이는 샘밭교회. 아멘. 네. 서로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힘써 모이는, 그래서 서로 함께 힘써. 저희는 혼자 안 돼. 네? 봐봐요, 앞에 서로는 혼자가 서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함께도 혼자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힘쓸 일을 혼자 힘써서 뭐 되나요? 그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먼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은 뭐냐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와서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봐라, 다른 사람 좀 이해해봐라 라는 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을 이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0절에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먼 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딱 탕자가 돌아오는 날을 알아가지고 그날만 그 시간에만 딱 나와서 서 있던 게 아니라 탕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나와 있었고 어제도 나와 있었고 그전에도 나와 있었고 계속 나와 있고 아침에도 나와 있고 점심에도 나와 있고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내가 먼저 기다리는 거죠. 제가 우리 안 집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저기 양구의 어떤 시골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시골교회, 거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내를 하는데 일어서서 할 수 없으니까는 그 앞에다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주보를 나눠주고 환영을 하더래요.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이런 일들을,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먼저 와서 기다려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골목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내년부터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찍 와서 교회를 두루두루 돌아보고 기도하고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분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멘. 다 하십시오. 이 실제는 너무 쉬운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환영받는 거잖아요. 나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해놓고 그냥 야, 안 되겠어. 네 이번 주 너 이렇게 하지 마요. 다 와 있어야 돼요. 다 먼저 와 있어야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사랑 많고 축복된, 그래서 우리 샘박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을까? 초대교회는요, 우리 지금처럼 뭐 문제가 없었나요? 왜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요. 초대교회 때 싸움박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아주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쳤던 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 나누고, 그래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아니라 서로 와서 음식 가져와 가지고 빈대떡 부쳐 먹고 같이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중동지에 가면 지금도요,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나눠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밀가루 떡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식당 가면 잔뜩 꽂혀 있어요. 더 갖다 달라면 뭐 언제든지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기도 싸 먹고 뭐도 싸 먹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부흥이 됩니다. 남아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남아있다 보니까 말씀도 간증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임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까지는 오는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오는데 교제는 부담스럽고 남아있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그냥 후딱 집으로 가버리는, 이거 회개하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요즘 너무 바빠요.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이요, 가정사역이 힘든 겁니다. 직분자들 되면은요, 가정사역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바쁘지만, 늘 시간에 쫓기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바쁠 때일수록 이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요, 이제 내년부터는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도 헌신하지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님 앞에 일찍 시간을 내서 헌신을 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헌금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돈보다 시간의 헌신이 주님 앞에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돈은 벌면 되죠. 시간은 떠나면 안 와요. 그래서 헌신의 시간은 내가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영혼을 얻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죠. 돈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은 뭐예요? 우리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예배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직분 받은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 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빈자리에는 사람이 안 옵니다.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먼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오면서 와, 이게 환영을 하네,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그런데 왔는데 아무도 없다? 다시 안 와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와주시고 가장 나중에 가는 일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처럼 미리 와서 기다리십시오. 누군가 오기 전에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리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요청이 오면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눈물 흘리고 좀 안색이 안 좋으면 그 사람 좀 찾아가 주시고, 다른 사람 좀 살펴보시고,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비워놓고 와야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딱딱 맞춰 갖고 오면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쁘고 내 거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봐요. 그러니까는 일단 교회 올 때는요, 그렇게 남한테 시간 드리려고 남한테 시간 비워놓고 와야 되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안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내내 지나면서 누구도 전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전화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직분자들이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또 먼저 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직분자의 자리,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남아있고 배웅하는 자리, 그게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